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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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 늘 거하면서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좋은 관계, 많은 사랑과 소망 베푸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서영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집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서영수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 친구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러분들 건강 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우리 친구들 다치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정말로 잘 지내다가 우리가 격주간 여러분들 또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죠. 만나는 그 주 때에는 또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학년,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 또 초등부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멈추지 않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옆에 화면에 먼저 19장의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28장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4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드포인트라고 하는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 달리기라든가 어떤 힘든 운동을 할 때에 그 숨이 멎을 것 같은,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힘든 상황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4점, 데드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나 등산이나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오랜 시간 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한 현상을 이 4점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을 우리가 하면 숨을 많이 내쉬기 때문에 몸 안에 이제 그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부족해지게 되고 또 체온도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몸이 쓰러질 것 같은 힘든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순간을 4점, 그러니까 그 데드 포인트, 죽음의 시점, 이런 그 이야기로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운동을 할 때에 이 4점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 그 상황을 극복을 하고 나면 다시 몸이 편안해집니다. 똑같이 힘든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극복하고 나면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쉽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세컨드 윈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호흡이 편안해지고 다시금 그 숨이 돌아오면서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그 표현을 다룬 그러한 그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고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이 4점을 지나서 이제 그 세컨드 윈드를 이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마라톤 선수나 등산가 어떤 운동 선수든지 간에 이 데드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 4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점을 극복하지를 못해서 중간에 많이 포기한다고 해요. 뭐 운동을 하거나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에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그 힘든 상황 정말로 몸이 견디지 못하고 내 생각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점이라는 그 말, 그 단어가 가진 뜻처럼 죽을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점과 같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정말로 자랑스럽게 전하는 그 일에도 정말로 그렇게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비난과 장애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지. 여기서 정말 멈추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일까요? 자, 사점과도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순간에 처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어떤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화면에 한번 더 넘어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자, 바울이 10여 년,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었죠.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방법이었는가라고 하면 지금 강조되어져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보이시죠? 바로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라는 곳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어떤 곳이었는가라고 하니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지역이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로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면 여러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3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이렇게 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 바울을 또 거짓으로 이제 고소를 하였고 또 그래서 이제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신분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그 권리였는데 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제 그 바울이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로마에 이제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가 출발합니다. 배에는 바울과 몇몇 죄수들이 같이 타고 있었고 또 군인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세차게 부는 정말 강하게 부는 바람을 만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큰 폭풍 때문에 배가 부서질 위기에까지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게 될까봐 모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밤에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옆에 나오는 이 그림처럼 바울의 그 말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이 보이는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보았더니 지금 바울이 그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그림상으로. 그 멜리데라는 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그 놓여져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찾아가서 이제 기도해 줍니다. 옆에 나오는 이 그림처럼 기도를 해주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게 되었어요. 또 그 지도자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섬의 다른 많은 병자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그 멜리데 섬에 가게 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게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이제 그 섬에서 겪은 후에 다행히 이제 그 바울 일행이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되었고 무사히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이제 한 집에 갇혀 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게 되었지만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부터 다른 나라에까지 그래서 멀리 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어떤 순간이 있었나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로마로 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혀질 만한 그러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어려운 위기도 있었어요. 자,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할 것을 믿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옆에 나오는 화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자신의 그 고백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우리 모두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외쳐봅니다. 시작.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외쳐볼까요?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어린 나이라서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다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만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는 것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우리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늘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